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치의 병은 없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불치의 병이 없다. 이런 말들을 유명한 어떤 의학자가 이런 발언을 했더라면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일 것인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불치라는 말. 질병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의미의 말입니다. 그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불치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쓴답니다. 저는 한문을 잘 몰라서 그냥 인터넷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안이불 다스릴 자. 이 말의 의미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엇과 관련된 말로 쓰고 있습니까? 질병과 관련된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관련된 말, 불치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 하는 겁니까? 사전에 보면은 불치라는 말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병이 잘 낫지 않는 또는 고치지 못함.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과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 좀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나 몸이 잘 다스리지 않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불치라는 말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불치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좀 꺼림직해서 그 말 대신에 잘 다스려지지 않는 질병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려지지 않는 질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해서 무슨 병이라 합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누구나 다 나이를 먹으면은 잘 걸리는 병이라 해가지고 무슨 병이라 해요? 예, 성인병이라고 하지요. 잘 다스려지지 않는 질병들을 가지고는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잘 다스려지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는 불치는 아까 이제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그 말고 또 다른 말로는 좀 듣기 조금 거북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런 질병과 관련된 이런 기록들이 있을까요?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 15장은 그렇게 잘 다스려지지 않는 질병과 관련된 말씀들을 3장이나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병과 관련된 말씀은 13장, 14장 2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15장은 유출병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출병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그 병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레위기 15장 4절부터 제가 쭉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부정. 그 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유철병에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유철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한 그것을 옮기는 사람도 부정하다. 그가 앉은 의자를 옮긴 자도 부정하게 된다. 이 정도가 되면은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을까요?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생활하기에 참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교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밀더라. 에워서 밀더라.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는 그 한 여인, 혈류증과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유출병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였다 합니까? 12해 동안. 치료받기 위하여는 노력을 하였다 합니까? 가만히 있었다 합니까? 치료받기 위하여서는 노력했다 합니까? 가만히 있었다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하였다 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본다면은 많은 의원에게 뭘 받았고요? 많은 의원에게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제가 이 말씀 읽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저는 병원에 보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우리 집 사람이 주사 맞는 걸 참, 일반 주사 맞는 것도 참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대바늘 같은 것을 찌를 때에 얼마나 무서워할까. 참 세상의 의원들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 병에 고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의원들이구나. 그래도 하지 않으면 당장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도 날아갑니까? 괴로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도 날아갑니까? 재물도 날아가죠. 그래서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의원을 찾아갔을까요?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이 몇 사람의 의원을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용하다고 하는 병원은 다 가보고 좋다고 하는 약은 다 써보았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분의 말을 빌리면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려지니까 얼마나 암에 대한 좋다고 하는 약들이 많이 있든지, 그렇게 친하지 않던 친구들도 이런 것이 좋더라 이건 먹어봐라, 저런 것이 좋더라 저건 먹어봐라 해가지고 다 먹기 전에 약이 좋다고 하는 약들을 친구가 권하는 것을 사고 해가지고 약이 좋다고 하는 약이 집에 재인다라는 이야기를 그 전에 들어보았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약이 아닌 그런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먹을 수가 없었다. 옛날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도 그랬을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 주변의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을수록 있던 것도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허비하였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온갖 방법을 다해도 고칠 수가 없었던 그 질병. 오늘 이 세상에 그렇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병들을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류 가벌병원에서 저희들 집으로 봉투가 하나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은 기초연금 나오기 전까지 얼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것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니까 병원 의사가 진료한 진료 기록과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일주일에 3번 평생 투석을 하여야 될 그런 환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의표를 써가지고 외에는 없다. 이렇게 그런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그 옛날 아수르 산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도대체 산헤립이 히스기야한테 무슨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교회에 가서 교회 앞에다가 펴놓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와서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라. 이런 편지가 그곳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능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에 되는 아수르 대군 모두를 다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왕만 놔두고. 저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 진단서를 가지고 교회 와서 옆에 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의학자들은 평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이러한 의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암도 그렇습니까? 암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암이나 감기나 신장 안 좋은 거나 콧볼이나 다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질병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의학자들의 그 진단의 결과로 인한 암울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 말들은 그냥 참작만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다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다. 세상의 질병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코로나도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코로나가 우리를 물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우리가 위생관리 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것보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나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힘들어지고요. 어제 아래 우리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왔는데 제가 교회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나오시면 될 건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하노? 그래서 나오로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그래서 나오로서도 못하고 나오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보시고 그 지시를 따르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이야기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주 동안 그만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기가 우리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회 온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가기도 힘든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까지 믿음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저녁 또 금요일 저녁 안식일 아침 교회 방역을 다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이거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하면은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교회의 진짜 피난처는 진짜 방역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코로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올 때에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야할 그런 일들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이상이 참 많이 떨어졌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대의를 내세우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나라에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사실 어떤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고 생각해도 교회가 별로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하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는 차원에서 조심하여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역이 들었을 때에 7만 명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칼을 칼집에 꼽으라고 명하시자 온역이 그쳤습니다.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주렸고 이런 악성 바이러스를 터뜨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선한 뜻을 이루시면서 나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도 이 코로나도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한순간에 그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랄까요? 코로나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불치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불치의 병이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은 12해 동안에 많은 의원에게 무엇을 많이 당했다 합니까? 많은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5 의원을 찾아갔으면 괴로움을 5번 받았을 것이고 10명의 의원을 찾아갔더라면 10번의 괴로움을 받았을 것이다.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을 많이 경험했다는 말입니까? 괴로움을 많이 경험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다 괴로움이 많다고 합니다. 욥기 14장 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난 사람은 무엇이 적다 그럽니까? 사는 날이 적고 뭐가 가득하다고요?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 여인에게 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한 사람이지요. 누굽니까? 아담. 아담이 이 세상 930년 동안 살면서 괴로운 가운데 살았을까요?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살았을까요? 아담은 여인에게 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 930년 사는 동안에 초기에 그의 삶은 기쁘고 즐거웠지만 죄를 짓고 에덴에서 나온 세상을 살 때는 일생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로운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죄의 결과가 퍼져나간 것을 볼 때에 그는 괴로운 가운데 천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여인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들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암도, 신장의 나쁨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크고 작은 질병들도. 저는 우리 김 여사님 관절로 고생하시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마음 아픈 일들만 자꾸 보입니다. 지난번 우리 집사님 모시다 주러 가서 차문을 열고 타시려다 그런지 내리시다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떨어질 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먼저 내리고 난 다음에 내리십시오. 그런데도 잘 내리십니다. 그래서 떨어질 뻔 하는 그것을 볼 때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건강 관절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늘 아침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실 때마다 늘 몸이 불편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최미임 집사도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드리고 있는데 참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의 딸 하은이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는 이 베델을 가지고 천혜의 동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천혜의 동산, 베델 입구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손을 내미는 것처럼 맞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돌이 이 베델 가신 분들은 다 이 돌 다 보셨죠. 이곳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보입니까? 어떤 글인지 보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해결하면은 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해도 세상의 모든 걱정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걱정, 며느리 걱정, 손주 걱정, 딸 걱정, 그것도 모자라 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걱정, 성도님들 생활 걱정, 그것 좀 하지 말고 기도하고 다 맡겨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이고 그래야지 하면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런 걱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그럽니까?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면 누가 쉬게 해줍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맡기고 버리시는 그런 연습을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도 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유철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어원에게 많은 결함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세상의 의학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읽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26절에서 어떤 말씀이 은혜로 받았습니까? 26절에 보면 은혜될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어원들에게 많은 결함을 받았고 이게 은혜입니까?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런 것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중화해졌다 이런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야만이 누구 소문이 귀에 들어옵니까? 그래야만이 누구의 소문이 귀에 들어오나 하면은 27절에 누구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왜 예수의 소문이 12년 동안 못 듣다가 이제 듣게 되었을까요? 왜 어제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관심이 있게 되었을까? 이제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에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것밖에 뿐이니까 어떤 방법도 안 되니까 누구의 소문이 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어온다.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 한마디에 2배의 가득한 고기가 잡히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를 고쳐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시는 그 소문을 어제 아래도 들었는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 떨어먹고 괴로움을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완전하게 인생의 망신차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어오더라. 더 중하여져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것도 다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저주와 같은 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탕자가 다 떨어먹지 않았으면 어디를 생각하지 못하였을까요? 탕자가 다 떨어먹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빈 털터리가 되고 더 중하여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런 것은 나를 더 해야 할 뿐임을 그런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온 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 가운데 섞여서 어디로 왔다고요?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뒤로 왔을까요? 이 여인은 감히 앞에서 떳떳하게 앞에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나섰다가는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거나 아니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기록된 말씀, 이런 말씀을 보셨지요.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것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건들리면은 그 사람 대인의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더라면 쫓겨나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사람들 뒤에서 조심스럽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왜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그 이유를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이런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만졌더니만 병이 나았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케 하시는 옷자락을 다 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언의 말씀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무엇이 집중되었다 합니까?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만짐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원들이 믿음으로 만지는 우리의 손길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은총들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 은총을 사모합니까? 그런 은총들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잠깐만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비웠다 그랬죠. 타의에 의하여서든지 간에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가지는 걸 다 비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러면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헬류증 여인처럼 자신을 온전히 다 비워야 합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비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우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 같은 은혜를 구하면은 타인에 의하여서 비우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우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맡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비우십시오. 정말 예수께 나가는데 그 걸림돌이 있다면 그거 다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걷어내시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시여 이거 주님께서 걷어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그거 걷어내 주십니다. 세상의 욕심도 비우고요.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비우고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욕심도 다 비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까지 다 비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비워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몸만 나와서 되지 않고요. 마음도 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굴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든지 뒤로 나오시든지 옆으로 나오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불치라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처럼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아래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